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드라마 성경을 들으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에 깨워 우리 성도 이렇게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영상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은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 이제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솔로몬과 이 다윗 왕의 시대에 세 명의 악장이 있었는데 여두둔과 헤만과 바로 아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아삽의 특징이라면 시편을 지은 시인 중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이 바른 관계를 잘 노래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좀 분위기가 어땠던 것 같나요? 조금 어둡거나 조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시 전체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제어에 보았듯이 아삽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의미는요, 교훈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고난에 직면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둡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결코 해가 되지 않음을,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함을 이 시편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였나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 모두가 전체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짓밟힌 이때에 시인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가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찌하여,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시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했죠. 그리고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영화를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 영화는 극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자신이 배신당했다라는 사실을 안 이 주인공은 굉장히 좌절하죠. 표정만 보아도 얼마나 마음에 심란함이 있는지 우리는 그 주인공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유다 백성들의 절망은 나라를 침략한 바벨론의 군대를 향하여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에게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않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요, 미리 예언된 일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다가 내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 레마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눈앞에는 참으로 보기는 힘든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원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무너뜨리며 불살랐다고 합니다.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곳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상황이 무너지면 보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고 있나? 당장의 상황만 보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만을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나는 마음이, 그런 불신이, 하나님에 향한 불신이 마구마구 막 솟아 올라옵니다. 희망 없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예요.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이고 그 후는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인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재앙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어떤 걸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인조차도 없습니다. 게다가 선지자도 없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9절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을 더욱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 일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터널을 지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가면 터널이 끝날 것을 압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시인에게는 이 터널의 끝이 없습니다. 빛조차도 안 보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아시겠죠. 그래도 그 끝을 알면 소망을 가지련만 이 고난과 역경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요, 역경보다도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럼에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현재가 너무 괴롭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11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왜 오른손을 거두시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오른손, 특히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잖아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의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거둬가시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끝을 알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현과 절망 속에서 시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 12절 앞부분 한번 저 따라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의 지금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맞죠? 하지만 결국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올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시인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6절과 18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20절 보겠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16절에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렇게 주와의 반복적인 변화가 우연적인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닌 이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주님은 빛과 해를 만드셨잖아요.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시인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서 지금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 품에서 손을 빼내시면 원수들은 잠잠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다시 빛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18절 처음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반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까? 혹여나 이렇게 생각이 가끔 불쑥 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처참한 현장에서 고백하는 시인처럼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장육부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절대로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통곡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은 이 모든 처참한 모습을 보며 절규하며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 짓눌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노예 생활 속에 건져내시어 홍해를 가름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처럼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도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지금 내 삶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또 내 관계가, 내 직장이, 내 자녀의 모습이, 나의 건강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증표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설령 그곳이 낭떠러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재앙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기 탄식하며 주께 간구하는 인생들을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선 자리가 주의 찬양의 성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